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면서 이번 한 해도 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예.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좀 젊을 때, 그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상대적 박탈감이라 하는 용어를 몰랐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 전공이 사회학이었기 때문에 그때 교수님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들어도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개인이나 사회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 현상이 있는가 보구나 정도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몇십 년이 흘러온 지금에 보면은 이 문제가 개인이나 사회에 대단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지배력을 갖고 있다. 그렇죠? 요새 카페인 우울증이란 신조어가 등장했지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자주 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SNS로 사람들은 자기를 표현하지요. 유튜브를 통해서 나쁜 걸 표현할까요? 좋은 걸 표현할까요? 항상 자기의 멋진 면, 좋은 면만 어필한단 말입니다. 나는 앞이 안 보이는데 그걸 안 볼 수도 없고 안 보면은 불안하거든요. 소외감을 느끼고 정보의 지진아가 될 수 있으니까 보면은 늘 남하고 행복한 멋진 것만 보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기분이 나쁘지. 그렇죠? 볼 때는 보는데 보고 나면은 내 인생에 뭐가 찝찝해 기분이 나빠.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경향이 학력이 낮거나 어떤 사회의 어떤 뭐 이런 말 이상하지만 좀 하층 계급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안 나타나요. 보통 사회의 중상층, 학력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박탈감이 더 많이 나타나요. 왜요? 너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 나보다 더 좋은 데 시집 갔어?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이 많아? 기분 나쁘지요. 그런데 내가 쉽게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은데 갭이 안 좁아지거든요. 이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지요. 모르면 모르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지지도 공부를 못했으면 괜찮은데 나는 1등 갖고 걔는 30등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감정으로 표현되니까 문제야. 분노, 좌절, 절망. 절망 정도가 아니고 희망 없음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감정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으로 정착이 된단 말입니다. 습관으로 정착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인생에 지배력을 행사하지요. 심각한 지배력을 행사한단 말입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만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지요. 사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루저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어느 날 루저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실패자지요.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거고 일본의 오야카차라는 말도 최근에 나온 거지요. 똑같은 개념이지요. 부모를 잘 뽑아야 성공한다는 거지요. 상위 1%라는 개념도 옛날에는 상상도 그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처럼 미국 사회는 좀 괜찮아요. 개인주의적이고 워낙 다양한 사회니까. 근데 한국이나 일본처럼 인종이 똑같고 머리 색깔이 딱 까맣고 눈동자도 까맣고 그렇죠? 집단 중심의 문화가 있고 교육은 높고 이런 사회일수록 그냥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되는 거야.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내 키가 작은지를 전혀 나는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지요. 내 인물이 잘생기는지 못생기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내 할 일만 열심히 했다니까. 왜요? 그 환경에 들어가면은 내가 잘생긴 백인하고 나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종자가 틀리는데요. 그렇죠? 나보다 키 적은 멕시칸들 되게 많았었어요. 비교가 안 됐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기는 자기의 인생, 나는 나의 인생 가잖아요. 비슷해야 비교하지요.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하기 싫어도 그냥 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생각하기 싫어도 그냥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 SNS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고 안 봤으니까 못 느꼈던 것뿐이죠. 지금은 점점 그럼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심할까요?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대적 박탈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relative deprivation이거든요. deprivation의 말은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내가 빼앗긴 게 없잖아요. 빼앗긴 게 있어요?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먹는데 내가 뭘 빼앗겼어요? 저 사람이 내 걸 뺏어갔나요? 안 뺏어갔거든요.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상대적이란 말은 영어로 relative거든요. relative는 관계적이란 말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더 못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빼앗긴 거지요.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이 사회 구조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앞으로는 점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두 종류의 인간만 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어떤 면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지금 거의 실종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지금 현실에서는 사실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이데올로기로만 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와 크리스찬의 그래도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이 싫다고 천국 달라고 모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상처를 받고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은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왔다 갔다 하룻밤에도 수도 없이 하고 그렇죠? 이번 주에 올 때는 기분 좋게 오고 다음 주에 올 때는 푹 퍼져서 오고 그렇게 높낮이가 심하단 말입니다. 아니 똑같이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한다는 사람들이 여기 엄청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같은 목회자는 괜찮을까요? 똑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하던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가 작은 것도 아니야. 어른들이 한 7, 800 모였으니까. 근데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의 친구 교회는 3,000명 모였거든요. 늘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둘이 친구이자 라이벌이야. 한 번은 그러다고. 자기 친구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우리도 오케스트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딱 그거야. 교육자 회의할 때. 그 친구, 걔 교회도 있는데 내들 교회 왜 없느냐는 거야. 그걸 오케스트라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할 때 그래서 교회는 기도원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원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목표 주야 기도원 주십시오. 기도했단 말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죄는 있는데 너는 없다는 거잖아요. 비교 상대적 박탈. 큰 교회 작은 교회. 교회라도 너는 직분이 뭐냐? 아니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온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여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거나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건 아닌 것이 이거 오늘 현실 아니에요? 그럼 이 현실을 피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 새해 벽두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 사실은 제가 마가복음 중간쯤 하다가 이제 절기가 있어서 못했죠. 한 몇 시간 동안 한 몇 번에 걸쳐서 새해에 마가복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주제를 좀 다루고 마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왜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 같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17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지만은 전에도 한 두 번 만났지만은 그래도 뭔가 자책감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두지 못하고 옛날 삶의 터전 갈릴리 가서 고기 잡고 살았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적어도 7 제자가 같이 가서 같이 생활했어요. 딴 데 갈 데도 없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3번 대답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신임하시고 새로운 사명 내 양을 치라 주셨지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해결됐잖아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 양을 치라 하신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요. 18절로 갑니다. 네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짧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네가 마음대로 못 다니고 딴 사람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1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했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지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양떼를 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럼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 은혜로운 자리에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다 그런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가도 주야 나 선교사를 헌신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지만 그래도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참 좋은 장면이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문제야. 20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걸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다. 이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자기도 사랑받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자가 뒤를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21장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결론이야. 궁금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는데 이 친구 어떻게 될 거예요? 궁금해서 물었는지 아니면 기분 나빠서 물었는지 시기질투해서 물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 복종하고 결심했는데 이 사람 주제가 달라져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 다음 기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신경 꺼라 그 말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신경 꺼라.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에도 신경 꺼라. 요한의 인생이 따로 있고 너의 인생이 따로 있다는 것이야.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이 따로 있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있어요? 못해요. 제가 주님 앞에서 하늘나라에 상 받는 자리에 가기까지 가야 되는 내 인생의 코스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의 코스가 따로 있다고. 여러분이 내 코스로 인생을 따라올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코스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가지요. 아, 저 사람 공부도 꼴찌 했는 게 지금 잘 나가네. 그거 신경 쓰면은 내 길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지요. 그래서 신경 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항상 선망의 대상인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저 사람. 그 사람 자꾸 속으로 미워하면서도 나도 그처럼 되기를 바라잖아요. 나는 왜 그 자리에 못 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온 신경이 저기에 그냥 해서 주님을 따르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을 주사 나도 저 사람 따라가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 아니야?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니 주여 주여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주소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 기도 아니잖아. 제 말 틀렸어요? 주여 능력 주셔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하옵소서. 그거잖아요. 너무 심한 말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주야 나에게 능력 주사 나도 만명 교회를 목회하게 하옵소서. 그거잖아요. 안 그러니까 주야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도대체 주님은 공평하십니까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성가대 만들고 기도원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그때. 별로 안 했어요. 난 기도원에 가서 죽 잡고 일만 했는데요. 기도원 지을 때 1년에 한 번밖에 사용 안 하더라고. 여름 수련회 때. 아무 소용없었어요. 돈은 엄청나게 쏟아붓고. 나도 너처럼 가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지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이게 일반 세상의 문제라면 이해는 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 싫고 이 세상 다 좋아도 싫고 천국이 좋다는 사람들 아니야? 그게 교회지요. 이 세상에 무슨 대통령 자리도 싫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제일 좋다는 사람들 아니야? 그게 크리스찬이죠.
근데 왜 이런 데 휘둘려 가지고 인생을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러고. 주여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님 정말로 나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는 증거가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는 신경 꺼. 너는 나를 따르는 거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는 거지요. 저 사람 흉내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비교하는 게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한테 청구하게 두 마디로. 요한이 너하고 뭔 상관이야? 영어 번역은 아주 재미있게 했어요. What's that to you? 라고 말합니다. 그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너는 너의 인생인데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이 휘청거리고 너의 인생이 발목이 잡히면은 안 되저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이 너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너의 아는 사람이 너보다 잘되고 너보다 잘났고 훌륭하다고 그 사람 때문에 너 인생이 왔다 갔다 하면은 상처받고 좌절하고 분노하면은 그러면 너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너의 인생을 좌우해야 돼. 저 사람이 너의 인생을 좋아하는 거는 이건 아니죠. 이것을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도 이 문제가 잘 안 고쳐졌다는 거야.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고백했어요. 진심이에요, 안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했다고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이 비교의 문제, 상대적인 박탈감의 문제는 해소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없어질까요? 기도 많이 하면 없어질까요? 도움이 돼요. 문제는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살아야 될 내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내가 깨닫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해도 은사를 받아도 아무리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도 왔다 갔다 해요.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늘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나보다 달지. 저 사람은. 그러면은 사탄이 틈탄다고 말이에요. 사탄이.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에게 이 문제를 딱 대두시키잖아요. 그렇죠. 보통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돼요? 딱 사람이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 보고 나쁘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주님도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본능인 줄 알아요. 다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분노, 좌절감, 희망 없음 이 모든 감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말 안 하네요. 말 안 하네요. 방향이 문제지요. 에너지라는 것은 분노도 에너지예요. 눈물도 에너지고 기쁨도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은 사람은 에너지가 제로지요. 울어요, 웃어요, 분노해요.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표출되는 거예요. 다만 방향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양파고 소파고 환전하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속에 뭐가 일었어요? 분노.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고 노건 채찍 만들고 사람을 다 내쫓았지요. 이건 나쁜 거예요. 만약에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아무 일이 없네 하면은
아니지요. 주님께서 그거 계셨기 때문에, 죄악을 보면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신 에너지가 된 거 아니겠어요? 다만 그 에너지를 주님을 따르는 방향으로 쓰느냐, 저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 그 말씀하십니다. 신경 끄고 나를 따르라잖아요. 요한에게 신경 쓰는 모든 에너지,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을 나를 따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은 너는 상급받는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순교한 거나 사도 요한이 90 넘게 살았지만 순교적인 삶을 산 거나 뭐 누구가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 둘 다 충실히 주님을 따른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하늘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다. 너희들 잘했다. 이 땅에서 대통령 하나 홈런스 하나 큰 상관이 없어요. 좀 아멘 해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내면 깊숙이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몸을 바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비교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때가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조금 더 무슨 좋은 말로 하면은 내 인생의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 인생의 철학을, 가치관과 철학을 내가 정립해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늦게 할수록 좋아요. 60 넘어서 하면은 인생 다 살았어요. 그래도 60 넘어서도 깨달으면 좋아. 죽기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럼 빨리 할수록 그만큼 내 인생은 힘을 받잖아요. 낭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쪽으로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는 이 두 가지 말씀,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냐? 너하고 상관있는 게는 나야, 나. 아멘? 그리고 그를 따르지 말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 명백한 두 가지. 그럼 오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1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 5달란트 맡은 종이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비유의 초점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묘사가 제일 많아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본문 안 읽어도 기억나지 않아요? 왜 파묻었을까요? 기억나는 분? 예? 그렇죠. 이럴까봐. 잘못 장사하면은 원금 날릴까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도 말하고 있지만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대답하는 장면이 납니다. 주인은 완악한 사람이라고. 왜 완악한 사람인가 하면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는 사람이다. 투자도 안 해놓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잘못하다 돈 날리면은 내가 주인한테 엄청나게 구박받고 쫓겨날 수 있으니까 아예 안전하게 땅에 묻었습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완악하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은 땅에 묻으면 안 되지. 은행에다가 예금해놨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너가 은행에도 예금 안 하고 땅에 묻었다는 것은 너 심보가 나쁜 놈이야. 그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요?
주인한테 대한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에란 모르겠다 다 묻어버려라.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주인이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너가 겁이 나서라도 은행에 넣었을 거다. 그럼 너는 나를 두 가지 잘못했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만만히 봤고 두 번째, 너는 나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엄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엄한 사람이 아닌 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줬거든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금으로 따지면 35kg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20억 원이 넘어요. 작은 돈이에요. 한 달란트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요새도 20억 주면은 사업 하나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자금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왜 묻었어요? 비교하니까요. 쟤는 나보다 능력도 없는데 5달란트를 그냥 화가 나잖아요. 저거는 지지리도 못한 놈이 2달란트를 아니 나는 쟤보다 더 똑똑하고 주인한테 충성했는데 왜 한 달란트만 줘? 그거잖아요. 이게 인간을 막히는 거야.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의 말처럼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건 비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겼으면은 상급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도 한 달란트 남겼으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오라 그랬다. 그렇죠? 왜냐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오라. 천국에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 여러분 이 땅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해봐. 천국에 주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20억, 뭐 100억 이거 하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거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사람이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미래를 망쳐요. 주님을 원망하고 딴 사람을 시기죠. 망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지 않냐.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넌 크리스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렇죠? 세상은요. 우리를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능력과 성과를 봅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과 그랬어요. 우리들이 마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오픈되어 있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주어진 일에 진실하게 충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상급 줄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그러잖아요. 아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우리가 보면은 저 인간 대단한 일을 한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인간이다. 우와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건 작은 일이에요. 내가 뭐 오늘 직장에서 힘들게 말단 직원으로 일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작은 일이에요.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보라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산이 죽느냐. 주님은 아니에요. 똑같이 작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충성을 하게 되면은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하늘에서는 뭡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오라.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 내 가는 길을 주님 앞에 자꾸만 물어보십시오. 주님, 나는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당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최직선으로 방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내 감정과 내 돈과 내 노력과 내 시간에 아마 못해도 한 50%는 맨날 이런 문제로 고민하다가 아마
다 쏟아부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전부 다 주님을 따르는데 투자할 수 있으면은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 2022년도에는 우리에게 내 인생 나의 길 그것을 꼭 안에서 해답으로 깨닫고 정말로 멋진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합니다. 주님, 신경 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나의 길, 나의 인생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데 전념하게 하시고 참된 승리자가 되는 2020년도가 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만 아니라 우리 모든 멤버들이 그런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